오늘 말씀은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 임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 우리들에게는 세례 축복이 될 터인데, 세례 축복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이들은 유아 세례를 통해 입교를 거쳐 세례를 받기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학습 문답 또 세례 문답을 통하여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이 되어져서 목사님이 제 머리에 손을 안수하시고 물을 뿌려서 또 그 말씀을 문답과 확신과 결심에 의해서 세례를 받은 경우, 그래서 입교 세례와 그냥 세례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다 받으실 텐데 세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례는 교회에서 또 교회 사적으로 성경적으로도 하나님께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신앙생활의 한 덕목입니다. 우리 각자들도 우리가 받은 세례에 대하여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우리들이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세례를 중요하게 귀하게 여겨야 될까요? 그 이유로는 세례는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는 세례입니다. 구약시대는 할례라고 1차적으로 표현해렸고, 할례가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완성된 할례는 세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시대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입되지 않는 걸로 여겨서 모든 신앙적인 모든 그런 모임과 혜택에 대해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의 첫 번째 자격 조건이 할례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처럼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 그를 통해서 온전히 정말 일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려드려진 것이 세례. 그래서 세례 받은 모든 사람의 삶은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룩한 기업이 되면서 도구가 되어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성경적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것이고, 또 어느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 자체도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도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13절,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13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려 하셨어요. 그런데 요한이 말리죠.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어떻게 내게로 세례 받으러 오시나이까? 14절이죠.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허락하라. 내가 세례 요한 너에게 세례 받는 것을 허락하라.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 당신은 나에게 세례를 주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실 때 요한이 이에 허락하여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죠.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정해진 세례를 줄 자, 하나님이 세우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할례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세례로 통합이 되고,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할례 받을 것 없이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시민이고 권속이 되고 주님의 놀라운 종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있는 모든 할례가 완성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생명과 은혜와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남겨진 주님의 일들을 우리 몸의 모든 고통을 채우며 예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례,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기에 우리들이 받는 세례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세례는 성경적입니다. 세례는 우리 예수님도 받으신 세례입니다. 이처럼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삶을 살아갈 만한 거룩한 표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를 지켜주고 너의 모든 삶을 돌아볼게, 그러는 표가 되는 것이죠. 세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세례 축복이죠. 세례 축복은 무엇입니까? 세례는 하늘이 열립니다.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곤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땅으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뭘 말하죠? 하나님이 받아주고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 됐다. 특별히 하늘이 허락한 사람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생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펼쳐질 첫 문이 열려지는 것이 바로 이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세례 축복은 이것입니다. 세례를 다 받으셨는데 세례 축복은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입니다. 세례받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늘이 허락되고 하늘이 역사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내가 정말 연약이 있고 부족하고 다른 사람이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밀리고 친 사람일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그걸 바라볼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정말 그 영광을 가져가시는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 여러분이 축복한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대갚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하면 이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것을 생각하면 저것에도 하나님이 같이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하늘이 허락된 사람인 것이죠. 세례 축복 두 번째로는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또 두 번째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여 계셨습니다. 16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도 이 사실을 보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린 이후에 성령이 예수님 위에 비둘기처럼, 비둘기가 아닙니다, 비둘기처럼 어떤 형체의 어떤 가시적인 모습이 성령님 임하심이 예수님께서는 보이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볼 수가 없었을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보셨어요. 여러분, 세례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본인은 느끼고 알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내게 성령님이 임하셨다. 이 성령님 임하심은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 임하심은 점차 성령 세례로 우리에게 임하여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살아가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이루고 성령으로 주님의 뜻을 우리가 헤쳐 돌파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들, 성령님이 임하셨고 성령 세례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행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축복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이 들렸어요. 하늘이 열려지고 성령이 임하신 후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정말 예수님의 귀에 울렸는데, 그 부분은 17절의 말씀이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물론 이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하나님 기뻐하는 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 품 안에 있고 독생하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 품 안에 있고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 덩어리인데 예수님 자체는 사랑이시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아들로 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별되지 않는 구분되지 않는 따로 떨어진 별도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 자체라는 거죠. 사람 대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람 대신 하나님인데 사랑의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일치되는 기뻐하는 자라라는 거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 모든 만물 중에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거기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고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실 그런 역사하실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실 그 대상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다는 거죠. 세례받은 후에 그런 음성 목소리가 예수님께 들려졌다는 거죠. 우리가 세례받았는 우리들인데 우리에게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우리가 이 땅에 세워졌다는 것이죠. 세례를 받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해주고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딸이고 또 기뻐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딸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믿음이 깊어질수록 이 한 가지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한 것이죠. 가까운 사람에게 인간적인 사랑을 못 받고 어떤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분히 혼자 살아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 해서 슬퍼하고 우울증에 빠진 것은 그건 옳지 않아요. 예수 믿는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이미 이거 우리가 포기된 거잖아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은 거고 왜냐하면 더 큰 사랑이 있고 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세례받은 사람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 반열에 그 자리에 있지 못하면 늘 헤매이고 늘 연약에 빠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늘 약하게 또 무력하게 살게 될 거예요. 우리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일단 이 부분을 집중하고 이 부분을 바라보며 나가야 돼요. 내 사랑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늘 자주 선포하고 확신하고 그곳에 가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또 행하고 그런 역사가 또 열매가 나타나는 증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세례 받은 여러분 세례 축복 가운데 거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예수 믿게 하시고 세례를 베풀어 세례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 가운데 아버지 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기뻐하심을 입은 아들과 딸의 모습으로는 또 살아가며 주님 앞에 영광된 아버지 은혜된 아버지 이 세상에 관여할지라도 아버지 그